2월 16일 새벽은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이 대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55절에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공회가 소집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지금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긴급하게 소집령을 때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이거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잡을 것이니까 너희들 이때 모여라 라고 미리 소집 명령을 내려놓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공회가 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이 사람들, 대제사장의 그런 이 무리들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예수를 서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끼리 근데 말도 맞지 않죠. 고소할 거리가 없고 또 실수를 유도하려고 예수님에게 변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얘기하고 사형으로 정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신성 모독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동양권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왕과 왕세자의 권력은 수직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권력, 동일한 신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형으로 지금 이야기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입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비난한다거나 논쟁합니다. 비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자, 이것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쨌든 이 논쟁을 통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정죄받는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꺾으려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요, 싸우다 보면 같은 수준,
막 개싸움 하면 같은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짓 증거와 증인으로 공격하고 논쟁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도요,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랑 연애를 할 때도 제가 욱했던 게요. 아내가, 또 거짓말 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해? 이제 뭐 이러면서 저를 조금 더 흥분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아내에게 욱했던 유일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닌데 기라고 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제가 이제 참지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언성을 높이고 결백을 주장하려 다양한 방법으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네, 꼭 폭력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방법으로 그런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논쟁하지 않으셨고, 싸우려 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형리 전도를 하러 다닐 때도 저희 CC는 그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이제 다니는데 노방 전도를 어떤 사람들은 사형리를 이렇게 듣는 게 싫어서 이제 질문들을 막 하면서 논쟁을 또 유도하거든요. 근데 그 논쟁에 말려들어서 같이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지고 그런 수많은 논쟁 속에서 이제 정말 한 사람도 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논쟁에서 졌으면 졌지. 다음에 내가 더 탄탄한 논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싸움을 예고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내가 이 논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도 사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계속했었고 논쟁을 유도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들을 침묵시켰어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으로. 근데 당시에 이들은 할 말은 없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 논쟁을 이어간다고 해도요. 사실 이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순순히 잡혔던 이 의도가 이 논쟁을 통해서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논쟁의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또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겠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논쟁에서 굳이 이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논쟁은 불필요한 에너지만 촉발시킬 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화는요, 감동이 있을 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에 쓰이는 이 에너지를요, 감동을 주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논쟁 가운데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논쟁의 에너지를 쓰기보다 논쟁에는 침묵하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가장 큰 감동이 있잖아요.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의 감동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중요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지만 또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이라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굽히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많은 상황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러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야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요, 회식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고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거나 듣고 실망할 학생들을 위해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싫어함을 받아내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더니 제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났거든요. 우리가 드러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드러내면서 엉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에는요,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때 반드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득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한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내가 그이다 라고 드러냈던 예수님처럼 비록 사형이라는 부당한 처우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드러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이득을 보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웃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논쟁으로 내가 써야 되는 불필요한 이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